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18절 구약 353쪽에서 35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17절 부월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재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은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해중에 진노하시리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지 5년이 지날 때입니다. 이때는 12지파 모두에게 가나안 땅 분배가 다 마쳤습니다. 도피성과 레인들에 대한 분배도 기업을 마쳤습니다. 12지파에 대한 모든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므낫세와 이제 여기 22장 2절에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요단 바로 앞에서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들을 너희가 다 지키고 내가 너희의 명한 모든 일에 대한 나의 말을 너희가 청종하라는 그 말씀을 특별히 이 두 지파 반 지파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그쪽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그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5절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오래간만에 안식과 평안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돌아온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받은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2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 이런 일을 그들이 행합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요단강 언덕에 아주 큰 제단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주 신속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0지파 사람들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형제들을 배신하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백성들을 실로에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지파와 이제 불행하지만은 이 민족 전쟁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활의 사건, 이 우상 숭배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전쟁을 하기에 앞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언덕에 왜 그런 큰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나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 10지파 지도자들을 함께 보냅니다. 이제 이들이 루반 지파에 도착해서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17절에 부올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10지파와 그 비느하스는 5년 전에 그들이 있었던 부올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우상숭배로 요단강 바로 그 근처에서 2만 4천 명이 죽은 것을 그들이 언급을 합니다. 아직 그 일이 완전히 우리가 거기서 정결하게 되지 못했는데 또 왜 이런 이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상숭배의 무서운 결과가 임하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0절에는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느냐. 그 제약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탐심에 빠진 이 아간의 범죄로 많은 그들의 형제들이 죽었음을 역사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지금 각 지파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중요한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언으로 남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아주 순종하면서 신실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한 당부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이 요단 강가 언덕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10지파 사람들은 놀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우상숭배가 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부올의 사건과 아간의 그 사건의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제단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위에서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22장 23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를 드리려 하며든 여호와는 친히 천벌하옵소서.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분의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몫을 그들이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그들의 아름다운 동기를 말해줍니다. 그 아름다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비누아스와 각 지파 지도자들이 그 제단을 쌓은 동기를 듣고 알고 이제 만족해서 돌아가며 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민감하고 아주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들어가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아주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조심하고 신중했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 그들이 깊은 탐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우상 숭배의 제약을 그렇게 가증스럽게 그분이 싫어하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왜 대처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미워하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세상이 아닌 현대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떤 것들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우상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그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의 재림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이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한 이 개념이 어떤 형상이나 보이는 우상, 이 조각상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잘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재물들을 우리가 잘 모으고 열심히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기적이고 잿된 인간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상의 개념은 도대체 어떤 것이 우상의 개념이 되는 것일까?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초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상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우상의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부처나 어떤 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학기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또 인간에게서 나오는 스포츠나 이런 것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재물, 철학, 지식,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침과 교리와 신학들, 다양하게 우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이 우상이, 자신의 신앙을 위한 우상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현대판 우상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단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것을 우리 안에 들여놓았는가?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 각시대 대쟁투 583쪽과 584쪽을 보게 되면은 현대판 우상이 교회 안에 어떻게 기독교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간의 이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사단과 그의 악한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하늘에서 이제 지상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대쟁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율법 하나를 범해도 전부를 범하는 것임을 잘 알기에 다양하게 그분의 율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강해졌음을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과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율법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오류가 섞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교리들과 가르침과 신학들과 해석들, 현대판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583쪽, 584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에게는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정에 계실 마음의 자리에 이런 철학적 우상을 앉혀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이성과 과학과 경험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섞어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가르침을 전하는 기별자들, 여기는 이름 있고 학식 있는 목회자와 기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증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주 좋은 언변과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 호소하며 감동적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해석하고 전하는 자들, 교회 안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시대 대정투 583쪽입니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케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라고 각시대 대정투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기별자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 신앙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유튜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호기심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은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가르치고 믿고 사는 자들,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에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는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신앙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은 교회의 전통과 유전의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교회의 전통과 유전에 기초한 신앙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적용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철저히 지키면서 그들이 계명의 말씀에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왜곡된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가운데 빠지면 영적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신앙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비틀어지게 됩니다. 구속의 길을 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틀어놓게 되는 것이 사단이 현대판 기독교 안에 세워놓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판 우상에 빠져있는 기독교 안에, 재림교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증언의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비춰보면 기독교회 안에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시대대장초 585쪽에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가정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공언하는 곳에서 그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질투와 시기와 위선과 이간과 경쟁과 불안과 신성한 의무에 대한 배반과 유욕의 방종 등이 있다. 사회생활의 기초에 그 뼈대가 되어야 할 종교적 원칙의 전체적 체계와 교리는 마치 흔들거리는 덩어리처럼 바야흐로 부서져 없어지려 한다라고 각시대 대행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룩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와 미움과 또 불만과 악한 정신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것 또한 기독교 안에 있는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바른 신앙과 믿음의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왜곡된 믿음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기독교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우상입니다. 교회 안의 우상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왜곡된 믿음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놓으신 구속의 길을 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단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우상 숭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평생 만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우상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한 신앙이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우상 숭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 그 지배 속에 있는 것,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인 여사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주석하면서 자기 신뢰 어리석음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믿는 데도 있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작품을 경배하는 데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우상에 대한 이 말씀들을 그가 주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바알 숭배자들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는가? 눈에 보이는 신전은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무나 돌로 우상을 빚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듯이 마음속에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생각이나 물건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쉬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관한 거짓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들은 바알의 종들처럼 거짓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떤 교리나, 각시대 대행투 59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건 지금 그 각시대 대행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심성 있고 신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에 기초한 가르침을 그들이 따라가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아마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지도를 무시할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성령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의 신앙을 하면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많은 우상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속의 길을, 구원의 길을 틀어놓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실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가르침을 그들을 통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업을 진행해 오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좁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참 재림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바른 길, 구속의 길, 그 하늘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확신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인지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과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우상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꼭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저희들 바르게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곁길로 세지 않고 바르게 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아름다운 이 구원의 결말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